지난주 금요일에 청소년들 수련회 장소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면서 두 가지 마음이 교차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경이로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 만드신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정말 경이롭다. 하나님의 솜씨는 너무나 놀랍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러나 또 반대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름다운 세상에 죄가 가득하구나 라는 마음 때문에 그랬어요. 아니, 왜 그렇게 도시와도 그렇게 멀리 떨어진 그 한적한 지역에 모텔들이 그렇게 많은지. 무인텔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주인 안 만나고 그냥 은밀하게 쑥 들어가는 거라면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사람이 그곳에서 복되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 시작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 말씀은 복잡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열매 다 먹어라.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 나무는 열매는 먹지 말아라. 여러분, 그 말씀의 핵심 요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순종하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불순종합니다. 그 불순종을 우리는 거역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비극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죄인이 되고 평생 그 죄값 치르면서 살다가 허무하게 끝나고 또 심판과 멸망에 처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그 비극을 뒤집기를 원하셨습니다. 인간의 불순종으로 만들어진 그 비극의 역사를 뒤집는 역사를 이루기를 계획하셨어요. 놀라운 작전을 계획하셨어요. 그 작전의 핵심은 순종이었습니다. 참 놀랍죠. 인간의 불순종으로 초래된 비극을 순종으로 뒤집어 놓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순종. 그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또 복되게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순종이 어떤 순종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는 하나님과 본체셨지만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사람으로 성육신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대속제물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순종하셨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에치카라는 사람이 있지요. 우리가 대학에 가면 꼭 읽도록 이제 안내해 주는 책을 쓴 사람이에요. 역사란 무엇인가. 여러분, 이에치카는 그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역사가 뭐냐?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다. 끊임없이 현재는 과거에게 질문을 하고 과거는 현재에 대답한다. 과거는 현재에게 말을 건다 라고 했지요. 여러분, 누군가 저에게 역사는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역사는 순종의 결과이다. 특별히 인간을 구원한 인류 구원의 역사는 순종의 결과였어요. 한 사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성육신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대속제물로 주심으로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인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여러분, 인류 구원의 역사만이 아니라 순종은 놀라운 역사를 만듭니다. 순종을 통해서 우리 개인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가정에도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에도 역사가 일어나고 공동체에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순종의 모델과 같은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그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제가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가 소개한 예수님의 족보를 살펴보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그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님의 계보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족보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 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약속대로 오시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배신, 인간의 탈선, 인간의 배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족보가 그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왜 밧세바가 예수님의 그 족보에 이름을 올렸습니까? 왜 다말이 예수님의 이름의 족보에 올렸습니까? 인간의 불신, 인간의 배반, 인간의 타락 때문에 그저 여성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기다리시면서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누구를? 우리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족보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사랑받는 자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우리들의 정체성이다. 그 얘기하려고 마태가 예수님의 계보를 소개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누가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예수님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게 되었는지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가브리엘 천사, 소식을 전하는 천사입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가 저 갈릴리 나사렛 아주 시골 동네에 갑니다.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에게 보내심을 받아서 갑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에게 찾아간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축복합니다. 축복. 어떤 축복합니까? 여러분, 28절에 보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했습니다. 자, 갑작스러운 천사의 방문과 또 축복에 이 마리아가 당황하고 있을 때 이 가브리엘 천사가 재차 마리아를 축복합니다. 3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내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야?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이 천사가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거야? 이 마리아가 당황하고 있을 때 이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잖아요. 삑소리가 끝났기 때문에 작게 얘기합니다. 31절에 보면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또 크게 얘기합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32절에 보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여러분, 마리아가 이 이야기 듣고 여러분처럼 아멘이 나왔겠습니까? 당황했을 겁니다. 아니,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약혼자가 있는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고. 이건 은혜가 아닙니다. 이건 재앙입니다. 이거 저주에 가까운 얘기예요. 너무나 이 마리아가 당황스러워서 34절에 뭐라 말합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나는 남자와 잠자리를 한 적이 없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이런 의미죠. 사실 무척 당황한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가 당황하던 말든 그러던 말든 자기가 전할 소식을 그냥 일사천리로 전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35절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너를 통해 약속된 메시아가 오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 너 태에 하나님의 아들이 임신된다. 37절 보면 36절 보면 이제 마리아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듭니다. 너의 친척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그 여성이 원래 임신하지 못하고 나이도 많지 않았느냐. 그런데 임신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에게도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마리아가 얼마나 마음이 당황스러웠을까요?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마리아라고. 아니, 내가 결혼도 안 했어요. 약혼자가 있는 여자예요. 그런데 임신을 하게 된다. 아이를 낳게 됐는다. 앞이 노래지는 겁니다. 아니, 내 인생 망치려고 해? 이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고백을 아주 담담하게 하는 것을 봅니다. 38절이죠. 우리 3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마리아는 자기가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될 것을 뻔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유대에서 여성들이 간음죄 짓는다? 그것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나에게 고난과 멸시와 오해와 핍박과 죽음이 다가올 것이 불보듯 뻔한 겁니다. 자기 약혼자 요셉도 자기의 결백을 알아주리란 보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마리아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이 마리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작전 계획이 성공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순종이 역사를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그런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 정말 쉽지 않았을 텐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곱씹고 곱씹을 때 이 마리아에게 세 가지가 분명했구나라는 마음을 주님이 주셨어요. 첫 번째는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어떤 분별력일까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겁니다.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내가 주님의 여종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나는 종이에요. 이 분별력이 마리아에게 있었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종, 여종할 때 종이라는 단어는 히라보로 둘로스라는 단어인데 번역하면 노예입니다. 노예예요. 여러분, 노예는 권리가 없잖아요. 노예는 선택권도 없어요. 결정권도 없습니다. 노예는 철저하게 주인에게 예속되어 있고 의존되어 있습니다. 노예는 주인이 하라 하는 대로 할 뿐이에요. 여러분, 이 마리아는 분별력이 있었어요. 나는 주님의 종이지. 내가 주님의 종일 뿐이지.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 여러분, 이 마리아가 자기를 주님의 여종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자기를 비하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철저한 겸비와 겸손의 표현입니다. 주님 앞에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주님 없는 자기 인생은 빈 그물 같은 존재예요. 전적으로 주님 앞에서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존재.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와 같은 인생이 자기였던 것을 이 마리아는 분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겸손, 그 분별력이 마리아로 하여금 순종하게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겸손이 참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우리가 늘 인용하고 사용하기도 좋아하죠. 집사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했는데 순종해야지. 막 이렇게 얘기도 하신 적이 있죠. 여러분, 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겁니까?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순종은 겸손과 직결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겸손하지 못하면, 교만하면 순종이 안 됩니다. 교만하면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왜 순종하지 못하는가? 그 근본적인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순종의 배후에는 교만이 있는 겁니다. 내가 다 알아서 해. 내가 할 수 있어.
나도 얼마든지 생각이 있고 나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 교만. 그 교만이 순종을 가로막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면 순종하기 어려워요. 순종해도 순종하고 싶은 것만 하죠. 내가 순종하고 싶은 것만. 그래서 사람이 진짜 겸손한지 겸손한 척한지는 순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지지난주인가요? 벌써 우리 지방에 연합성회가 열렸었는데 그 오신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던 거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이제 장로님을 세우려면 어느 날 갑자기 새벽에 전화를 한대요. 그래서 장로님, 교회 좀 빨리 오셔야 되겠는데요. 아, 왜요? 아니, 지금 교회 좀 빨리 오셔야 된다고. 그때 예스, 순종 되는 사람은 장로님 감이고, 아, 이 새벽에 무슨 교회를 오라 그래요? 뭔지 얘기도 안 하면서 뭘 이러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전적으로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가? 여러분, 마리아에게 순종이 있었어요. 그래서 겸손이 있었어요. 그래서 순종할 수 있었던 거죠. 두 번째, 마리아에게 있었던 게 있습니다. 그녀에게는 내어 맡김이 있었어요. 내어 맡김. 여러분, 클로이드 맥클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예수전도단 국제 책임자를 지내신 분이신데 우리가 다 읽어볼 만한 책을 그분이 쓰셨어요. 여러분도 다 그 책을 사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자도의 본질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 책을 보니까 이분이 이 클로이드 맥클랑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그것은 주님을 내 모든 것의 주인으로 섬긴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주님을 믿는다,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영역을 사랑으로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께 내 인생을 그분께 맡겨드리는 것, 내 인생을 내어 맡기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란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재미난 표현을 하는데요. 주님을 어떤 식으로 여기냐 하면 내 마음의 액자에 들어있는 분 정도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내 마음의 왕자에서 내가 내려와서 그 예수님께 나의 인생을 다 내어 맡기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여러분, 마리아에게 내어 맡김이 있었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자기를 주님의 여종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퀴리오스, 주인 되신 그 주님께 자기 인생을 다 내어 맡긴 거예요. 그러니 순종이 되는 거죠. 여러분, 내 인생을 다 맡겼는데 순종 안 될 게 이상하죠.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정말 어려운 말씀이죠.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이게 뭐 11조 하냐 안 하냐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소유를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못 된다라고 누가 말씀하셨는가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 따라가려면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가야 된대요.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적인 요지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을 주님께 내어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의 인생의 주재권을 넘겨드리라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주님께 내어 맡기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이성으로 생각할 때 이게 순종할 수 없는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자, 여리고성을 그냥 돌래요. 여리고성을 돌면 무너진대요. 그러니 순종하래요. 돌래요. 자, 요단강이 시뻘겋게 물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거기 발을 들여놓으래요. 그러면 갈라진대요.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게 쉽습니까?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래요. 그러면 포도주가 된다고. 남편에게 순종하래요. 그 남편이 그리스도를 믿게 된대요. 그 남편이 구원을 받게 된대요. 아니, 그 사람한테,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사람한테 어떻게 순종이 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 가질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우리 자신을 다 내어 맡기지 않으면 순종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마리아는 자기 인생을 주님께 내어 맡겼어요. 그래서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내어 맡겼습니까?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알고 싶어요.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내어 맡기면 주님이 바로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이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주님께 내 인생을 내어 맡겼기 때문에 순종할 결단과 각오가 서 있다면 주님께서 바로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근데 알려주시지 않는 이유는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까 봐 전전긍긍합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래서 목회자들하고 눈도 안 마주치는 분들이 있어요. 눈 마주쳤다가 뭘 나한테 또 요구하려고? 혹시 그런 분들은 안 계시죠? 하늘 이음교회는 안 계세요. 근데 하늘 가음교회는 또 있는가 모르겠네. 주님의 뜻을 알고 싶은 것도 이런 이유인 분들이 많아요. 그 주님의 뜻이 내 마음에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려고. 여러분, 순종은 협상이 아니에요. 순종은 굴종도 아니에요. 순종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내 삶을 전적으로 내어 맡겨드렸기 때문에 반응하는 게 순종이에요. 오늘 마리아에게 그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신학자들은 마리아의 나이를 10대로 봅니다. 10대. 20살도 못 넘었어요. 10대 소녀. 자기 인생을 주님께 내어 맡겨서 그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세 번째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믿음. 여러분, 누가복음을 처음부터 다 읽어보셨죠? 8월 달에 누가복음, 마태복음 여러분 다 읽어보셔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둘둘씩 눈을 바라보면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읽고 계시죠? 시작.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도 늘 그 얘기합니다. 책 읽지 않으면 책 잡히면서 산다. 책 좀 읽어라. 요즘 청소년, 청년들이 여러분 책을 못 읽는데요. 책을 읽어도 이해를 못 한대요. 그래서 저 강남에 가면 국어 학원에 아이들이 줄을 나래비로 섰대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책은 안 읽고 맨날 핸드폰만 봐요. 그러니까 요만큼 문장이 그것보다 길어진 거는 보고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핸드폰을 이렇게 보니까 그 문장이 얼마나 짧아요. 그런 것만 보다 보니까 책을 못 읽는다니, 이해하지 못한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을 쭉 읽다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만 찾아간 게 아니잖아요. 사가랴 제사장에게 먼저 찾아가잖아요. 무슨 얘기합니까? 너 안에 아이 못 낳지? 늙었지? 근데 아이 낳는다. 그 이름 세례 요한이라 해라. 그 아이가 주 안에서 큰 자가 될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 제사장에게 먼저 찾아갔단 말이죠. 자, 똑같은 소식을 이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 제사장 마리아에게 전했는데, 여러분 누가 더 잘 믿어야 합니까? 제사장 사가랴죠. 제사장 사가랴죠. 제사장이잖아요. 사람들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이때는 여러분처럼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지 못했어요. 제사장들만 여러분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가 사가랴예요. 그러니까 사가랴가 훨씬 더 잘 믿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제사장 사가랴가 더 잘 믿었어요. 저 시골뜨기 정말 이름이 마리아고 뭐 정말 어떻게 된 존재인지도 모르는 그 마리아가 더 잘 믿었어요. 사가랴는 못 믿었어요. 자, 이 가브리엘 천사가 그 얘기하니까 여러분, 사가랴 제사장이 무슨 얘기했는지 아세요? 1장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한 거나 다름없어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못 알아듣겠어요 도대체. 여러분 1장 18절 한번 보세요. 1장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조는 사람 두 사람 때문에 읽는 것인 줄 아세요? 복 받았어요. 그 조는 사람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1장 18절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니 무슨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하고 있어요. 내 아내가 지금 나이가 얼마나 되는데 못 믿은 거예요. 못 믿은 거예요. 그 믿음이 없는 것 때문에 사가랴는 말을 못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됐어요. 여러분 1장 20절 말씀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이 사가랴 제사장에게 말합니다. 네가 내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 말 못한다. 말 못한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는 달랐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전하는 소식을 듣고 당황합니다. 참 놀랍니다. 그러나 믿었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45절 말씀 보니까 이 세례 요한 어머니 엘리사벳이 임신하고 또 예수님을 임신한 마리아를 만났잖아요. 그때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했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은 이 마리아에게 믿음이 분명한 것을 보았다, 알았다라는 것이죠. 마리아는 믿었어요. 주의 성령이 나에게 마시고 그 놀랍고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으시면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아들 예수님이 내 태를 통해서 오신다. 이 믿음이 마리아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마리아에게 평강을 주었어요. 말씀드린 대로 자기에게 엄청난 시련이 올 것을 불보듯 뻔했지만 그 믿음이 마리아의 마음에 평강을 주는 거예요. 담대함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함에 대한 확신도 주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랍고 큰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 믿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의 순종은 믿음의 결과였어요. 믿음의 열매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십니까?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다 내어 맡기셨습니까? 이거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거 되지 않으면 순종 어렵습니다. 평생 순종한다고 해도 순종은 아닙니다. 아니,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거는 하고 하지 않으면 안 하고 이거 순종 아니잖아요. 왜? 내 마음의 왕자에 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아니라 내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분명하게 우리 속에 이루어지면 순종하게 되고 순종이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마리아를 뭐라고 부릅니까? 말씀해 보면 은혜를 받은 자요라고 부릅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여러분, 카톨릭은 이 말씀을 과대 해석하고 잘못 해석했습니다. 마리아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뭐로 교리로 만들었는가 하면 마리아가 원죄가 없다. 전문적으로 말하면 무원죄 잉태론이라고 했어요. 마리아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 없는 마리아가 죄 없는 예수님을 잉태하셨다. 무원죄 잉태론을 만들어냈습니다. 천주교는. 그래서 그들은 마리아를 숭배하고 마리아를 섬기고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마리아에게 기도도 합니다. 여러분, 성당에 가보면 그 성당 마당에 꼭 뭐가 있어요? 마리아상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성당에 가면 이상하게 예배당부터 들어가지 않아요. 마리아상 앞에 가서 하고 들어가요. 마리아를 섬겨요. 은혜를 입은 자요. 이것을 잘못 그들이 이해한 거예요. 원죄가 없다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그리고 기도도 마리아에게 합니다.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도 합니다. 여러분, 장례식장 가보면 천주교 신자들이 죽으면 그 신자들이 와가지고 기도문을 읽어요. 이만한 책을 갖고 와가지고 그 책을 그냥 긴 기도문을 읽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 들어보세요. 뭐뭐뭐뭐 하는 마리아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런 기도 들어보셨어요? 마리아에게 기도한다니까요. 마리아에게. 여러분, 은혜를 입은 자여, 이 표현은 마리아가 원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단지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은혜를 우리가 다 함께 입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마리아만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물론 여러분 대답을 잘 못하시는 이유를, 아멘을 잘 못하시는 이유를 제가 알아요. 혹시 또 나도 임신할까 봐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리아만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은혜를 입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누가 누리는가, 그 은혜는 누구에게 드러나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 그 은혜는 누가 누리게 됩니까? 누구에게 그 은혜가 드러납니까? 순종의 사람. 따라합시다. 은혜는 순종을 통해 열매 맺는다. 우리가 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지만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은혜를 받은 것이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라고요? 순종의 사람들. 순종의 사람들.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것은 마치 철로 바깥에서 기차가 달리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KTX 타보면 얼마나 빨리 달립니까? 막 시속 300km로 달립니다. 막 무서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KTX가 철로 위에 있으니까 그렇게 달리는 거예요. 철로 벗어나 보세요. 못 달립니다. 제가 지난번 휴가 때 부산에 갔었습니다. 부산에 살 때는 해운대 바다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 휴가 때 제가 꼭 평생 해보고 싶었던 것 가운데 하나를 했거든요. 동해안을 일주하는 겁니다. 여기서 강릉 가서 강릉에서 동해, 동해에서 울진, 울진에서 또 포항, 포항에서 부산까지 이렇게 쭉 한 주간 동안 내려갔는데 부산까지 내려갔어요. 부산에 살 때는 해운대 바닷가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거길 왜 가? 복잡한데. 근데 떠나니까 가고 싶어요. 그래서 그 해운대 갔다가 제 아내하고 1999년에 살던 그 해운대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를 찾아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충청도에서 사역하다가 이제 그 해운대 신도시에 있는 교회로 부목사로 사역을 하기 위해서 내려갈 때 살던 아파트였어요. 비가 억수로 내리던 날 밤 이삿짐차 타고 그 아파트에 도착을 했었어요. 경비원 아저씨가 완전히 부산 토백인데 연세가 많으신데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40%밖에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얼마나 사투리를 많이 하는지. 그 추억을 떠올리기 위해서 1999년에 우리가 살던 아파트 한번 찾아가 볼까? 그러고 제 아내하고 차를 가지고 가봤더니 옛날 그 생각이 막 새록새록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부산에 내려가는 것이 정말 쉽지는 않았어요. 제가 사역하던 교회가, 충청도에 있는 교회가 정말 안정적인 교회였어요. 제가 담임 목사였어요. 그런데 목회하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하고 복음화율이 8%밖에 되지 않아서 선교지와 다름없다고 하는 그 부산에 내려가니까, 그것도 담임 목사가 아니라 부목사로 내려가니까 제 마음이 정말 쉽지는 않았어요. 왜 그렇게 이사 가는 날 억수로 비가 오는지 제 마음에도 막 비가 내리더라고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도 세 가지가 분명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분별력. 내가 주님의 종인데 종이 주인이 부산 가라 하면 가는 거고, 제주로 가라 하면 가는 거고, 땅 끝에라도 가라 하면 가는 거지. 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내어 맡김. 주님의 종이니까 사역도 나의 인생도 주님께 다 맡긴 거 아니야?
그래서 가게 됐던 것 같아요. 세 번째, 믿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저 한반도 땅끝에 부산까지 가게 하시는지 지금 모르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주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지 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중요한 건 결과는 좋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순간순간 과정은 정말 쉽지 않았어요. 눈물 나고 막 어떨 때는 통곡하면서 울고 어떨 때는 너무너무 상황이 어려워서 교회 소예배실에서 6개월 동안 철야를 하는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좋았다. 결과는 좋았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순종이 어렵습니다. 순종할 때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다고 우리의 삶이 쉽나요? 순종하지 않는다고 우리의 삶이 편안해요? 고난이 없어요?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왕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왕 고난이 있을 것이라면 순종하면서 고난받는 것 더 낫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라면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그 클로이드 맥클랑 책에 보면 그분이 브루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해요. 이분이 건설 현장 책임자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이분이 주님의 소명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분은 자기를 향한 소명이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목회자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전임 목회를 하는 것이 자기의 소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소명을 주었는데 너는 무슨 또 소명을 찾냐? 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주님 저에게 무슨 소명을 주셨나요? 라고 했더니 내가 너에게 준 소명은 너와 함께 일하는 그 일터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영혼을 돌보는 소명이야 라고 하시더래요. 마음에 부담이 확 되더래요. 순종이 안 되더래요. 왜요? 내 일터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영혼을 돌보고 그들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더 참아야 되고 내가 더 희생해야 되고 내가 더 내려놔야 되고 아니 내 직장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영혼을 돌본다면서 맨날 자기 속만 차리고 자기 편한 것만 추구하고 자기만 높아지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복음을 누가 듣겠어요? 너나 잘 믿으라 그러지. 자기는 그냥 직장 그만두고 그냥 신학을 공부하고 전임 사역하는 게 소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은 너 일하는 직장에서 너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영혼을 돌보는 것 그것이 너의 소명이야 라고 하시니까 힘든 거예요. 힘든 거. 여러분 뻔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양보해야 되겠어요? 얼마나 참아야 되겠어요? 얼마나 희생해야 되겠어요? 얼마나 더 내려놓아야 되겠어요? 얼마나 더 모범을 보여야 되겠어요? 말 한마디도 이게 뭐 함부로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이 힘든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기로 결단을 했다는 것이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가정을 개방해서 그 직장 동료들을 초대해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그들의 영혼을 돌보고 그들의 가정생활을 살피고 그들을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말이죠. 나중에는 그의 일터가 교회보다 더 은혜로운 장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순종이 역사를 만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 속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계속 순종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죠. 야, 용납해라. 사랑하라. 네가 손 내밀어라. 내려놓아라. 헌신하라. 충성하라. 죄를 끊어내라. 죄에서 돌이켜라. 네가 먼저 다가가라.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게 많을 거예요. 여러분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면 나의 한계, 나의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내가 아니라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경험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